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128편과 12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물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얻는 삶, 저주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와 10번째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128편은 앞 127편과 한 쌍을 이루는데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면 128편은 작자 미상의 시편으로 이 두 시 모두 다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자, 127편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면에 128편은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려면 그에게 어떤 책임이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참으로 복되어라라는 그런 감탄의 표현입니다. 누가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누구나 모두 복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이 말씀을 축복받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첫째 되는 비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자녀들이나 집안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가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또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기도 하지요. 자, 사랑의 가정을 원하지만 미움 있고 또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냉랭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가정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난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태교도 하고 기도도 하셨겠지만 지금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자녀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투정도 부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잔소리하며 또 체부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각자의 가진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을 보면 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로 둡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와 인기가 많고, 또 돈을 잘 버는 직장을 가진 것을 복의 잣대로 두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가정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서는 성도 개인이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손이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합니다.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손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 모두가 놀기만 한다면 패가 망신할 것이죠. 노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은 복이며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이 오르거나 복권이 당첨되면 이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저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동 없이 이루어진 이 이익은 참된 행복이 복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복된 가정의 아내를 보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나 이렇게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좋은 열매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잘 되면 수입도 좋고 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겠죠.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실한 포도나무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가정에 두셨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밖에서 수고하지만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을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존재가 바로 아내이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기쁨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집안의 활력소를 창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그 자녀들을 격려하는 결실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나무 결이 좋아서 가구를 만드는 데 좋은 나무고 또 감람 열매는 좋은 수입인이 됩니다. 시편 128편은 보면 미래지향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차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앞에 놓인 약속을 보고 그의 길, 그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지칭할 때 시온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번영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투브라는 단어인데요. 최상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지가 이루어진 상태, 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번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지혜의 교훈의 성격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번영과 평강을 또 비는 아름다운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128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노래했다면 129편에서는 과연 저주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129편은 128편의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렇게 고난을 전제로 승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123편부터 126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는 선민의 승리를 노래했다면 본시는 악인의 허무한 결말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며 그때의 고난과 또 구원을 받게 된 일을 돌이키면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저작 변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BC 538년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포로 기한의 감격을 체험한 시인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 의한 굴욕으로부터 구원의 사실을 돌이키며 미래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수치와 패배를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는 말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초창기 시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초창기 시절부터 주변의 무수한 나라들 즉 애굽이나 또 암몬, 블레셋의 계속적인 침략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만이 아니라 사실 나라가 시작되기도 전인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때도 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또 식민지 생활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또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나의 등을 갈고 고랑을 길을 냈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노예 생활을 살아갈 때 채찍을 맞으면서 또 일하게 됨으로써 등에 수많은 상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받는 상처와 아픔, 고통, 힘듦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받는 고난은 많은 이 고난의 부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벗어난 죄로 인한 고난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회개와 돌이킴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또 연약함을 깨닫게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도 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대부분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아 고통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고난을 주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함이며 악인들이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2절 말씀에 보면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악인들의 시도를 막았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공격했지만 완전히 이기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강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임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언약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고난으로 인도하시지만 결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들 다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잠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키심과 같이 악한 이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나 연단시켜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자 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채찍과 막대기로 큰 상처를 입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악은 소멸되며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숱한 침략과 패배 그리고 다른 민족의 지배 등을 받았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빈번한 침략과 괴롭힘은 그들에게 깊은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과 고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숱한 아픔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결코 패배나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원할 것만 같고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태워버릴 것만 같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던 대적들이 지붕의 풀처럼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며 멸망되어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고 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야 할 곳임을 알았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시편을 외우면서 이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는 절망뿐이기에 유일한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포준 3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의 예정된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당신의 백성의 실패와 패배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승리와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고난과 박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더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지식의 근본임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된다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경외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아버지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여미며 경외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며 견딜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 이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악인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말씀 앞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우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기도해 주세요. 또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성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 더운데 지치지 않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